우리 묵상이 다 끝나고요. 오늘부터는 목요일 5월 1일 아침밥 묵상 5월 1일 예레미야 애가가 여러분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주일까지 예레미야 애가 2장 우리 22절까지 1장 1절부터 2장 22절까지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한 것이 이번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읽어보고 뭐 그랬는데 뭐 다 같은 내용 나오니까 읽는 걸 가지고는 뭐 다 뜻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묵상을 해야 여기서 어떤 말씀을 메시지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 한번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매일매일 해야 될 분량은 참 많죠. 예, 굉장히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한 장씩. 근데 여기에서 핵심을 하나 딱 끄집어내면 사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다 망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왜 또 필요할까요? 예레미야서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뭐 이사야 애가를 들어보셨나요? 이사야 애가가 없지요. 에스겔 애가가 있습니까? 에스겔 애가는 없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요. 이 애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두 가지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지금 애가인데 이거 슬퍼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례식 갈 때 슬퍼하고 또 그를 기억하고 그죠?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다 망가졌는데 지금 뭐가 유다가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유다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정말 사랑하고 사랑한 정말 영적인 장자란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유다가 영적 장자예요. 거기서부터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야곱 일때부터 유다는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비록 마지는 아니었지만 그가 나를 담보 잡으십시오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스페셜 데이를 제공했던 사람. 그 콩가루 같은 집안 늘 싸우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마지막 장례를 할 때도 그 형들은 요셉 보고 야곱을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집안이 아닌 거죠. 그런 가운데서 배가 다른 그런 형제를 위하여 자기가 담보로 잡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날을 제공했던 그 유다. 그 유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유다는 그냥 보통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유다는 특별한 사랑인 거죠. 그리고 이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뭉쳐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 애가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역시 두 가지 사상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사실은 예레미야가 우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를 적고 있는 이 애가를 적고 있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에 남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맹렬히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시고 크게 경노하셔서 이 나라를 다 없애버리셨지만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주께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죽이고 불질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칼날로 다 죽이는 그 모습 속에 그 보여지지 않는 뒷모습 속에 주께서 얼마나 울고 있는지 그 모습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떤 그런 아픈 고통들이 없어요. 지금 예레미야를 여기까지 쭉 오면서 이들이 그렇게 짓밟히고 이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 우상 숭배하더니 또는 그래 우상 숭배 무섭구나 우리도 조심해야지 이런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이렇게 애가를 부를 정도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일구고 그렇게 갖고 놓으신 바로 자기의 제단이요, 자기의 거처요, 자기의 발판이요, 자기의 장막이요, 자기의 성전인 바로 그것을 철저하게 부셔버릴 때는 여러분 같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새끼를 내가 죽일 때 여러분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아픔과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몰라요. 그나마 이 마음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애가의 설교를 하면서 그나마 주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저에게 이런 아픔의 눈물을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를 우리가 지금 강해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감각이 없이 듣고 있다면 바른 성경 강해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지 예레미야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얼마나 그 눈물로 눈이 상한다고 얘기하는 그 심정이 무엇일지 그것들을 우리가 간파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분명하게 포기하지 않으셔요. 뭘 포기하지 않으셔요?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자기 성전일지라도 그것이 자기 제단일지라도 그것이 자기 딸일지라도 그것이 자기 아들일지라도 그것이 자기들의 청년들일지라도 자기의 지도자, 자기의 종들, 자기가 세운 왕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진노의 맹렬한 분노로 예루살렘을 다 삼켜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이 그 심각한 그 고통이 간이 상하고 강이 녹을 것 같은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이 애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니었는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애가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전에는과 이제는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에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전에라는 말 속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순간순간의 절절한 자신이 사랑했던 종들과 그 나누었던 그 귀한 사랑이 여기에 다 담겨있는 단어 그게 바로 전에는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주를 경외하며 얼마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주님과 연합해서 그들의 기쁨은 주님이었고 주님의 기쁨은 그들이었어요. 바로 그 모든 그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사랑의 속삭임 그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던 그 단어가 뭐예요? 바로 전에는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과 이별을 하고 죽음의 이별을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무너지는 그 아픔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냥 죽었기 때문에 아파요? 아니죠. 죽은 사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건 뭐냐면 전에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이 없는 사람은 별로 슬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고인과 함께 바로 전에는이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그래서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사람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빈자리로 남아있고 여전히 고통과 슬픔의 자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에는입니다. 그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유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여러분, 유다가 죽은 그 슬픔보다도 주님은 그 전에 아픔이 더 있었어요. 그 아픔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우상숭배를 뭐라 그러냐면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할 때 주님은 반드시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전에는과 같이 이렇게 이 나라를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여기까지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고통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그로 인해 자기 자식을, 자기 민족을, 자기 종을,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그분의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를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보면 눈물을 좀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이제는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담담해요. 그래서 좀 그분의 입장이 돼서 그분의 그 오랜 수천 년이지 않았습니까? 그 수천 년 동안 주님은 누구만 보고 왔는 줄 알아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만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셨고요. 주님이 세우신 집이란 말이에요. 그 오랫동안. 원래 나라가 없었어요. 원래 민족이 없었어요. 원래 아브라함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그 만들어 놓았던 그 당신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집을 완전히 다 부셔뜨려 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만든 거를 잘 부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조은박교회를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조은박교회가 이렇게 된 게 제가 만들었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제가 만드셨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나가셔야 돼요. 이 조은박교회는요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만일 제가 세운 교회라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교회를 뭐하러 다니고 있어요? 조은박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예전 저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세운 교회를, 내가 세운 것을 왜 네가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이거 그냥 하지 말까? 이거 덮을까? 근데 주님께서 그래요. 내가 세워놓은 집을 왜 네가 덮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곳을 잘 허물지 않으시죠.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집을 주님께서 허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이곳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으로 변했을 때 주님이 세우신 곳을 주님의 손으로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기억하시죠? 밑동까지 잘렸다. 주님은 다시 시작을 해요. 자기가 세워놓은 곳이 망가졌을 때, 그죠? 주님은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그 다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부분을 수선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나라 전체를 다 잘라버려요. 암이 걸리면요, 그 암 걸린 부분만 도려내지 않아요. 바로 더 바깥쪽 분에서 널찍한 분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소생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아예 나라 자체를 잘라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겨놓고요, 싹 잘라가지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셔서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참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진짜 이 찔겨도 이렇게 찔긴 고집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한 번도 철저하게 짓밟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21장이, 누가복음 21장이 그 내용 또 나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죠? 예전에도 말씀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망가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시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말씀을 영접하는 또 망하는 거야. 말씀을 버려서 망한 예루살렘, 또 말씀께서 오셨는데 말씀을 거부해서 망한 예루살렘. 동일하죠? 왜 망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합니다. 이걸 또 밟고 싶어요? 응? 지금 이 나라가 샘플로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걸 또 밟고 싶어요? 이 과정을? 말씀을 또 버리고 싶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거를 다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의 눈을 잃어버리면 이제는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실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의 눈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는이 아니라 전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 전의 눈을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걸 버리시게 되면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양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명백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제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전에는 어떤 모양이어야 되어져야 돼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어요? 여러분의 이제는 어떤 모양이에요? 여러분의 전에는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총을 받았는데 이제는 다 망가졌죠.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전에는 거꾸로 갔대요. 그죠? 안 그래요? 전에는 이들처럼 우리가 다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전에는 사망이었죠. 이제는 살았죠. 아멘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바로 전에는과 이제는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전에는과 이제는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전에는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보시면서 여러분이 전에는 어떤 신지를 적으셔야 돼. 다.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산당,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들, 전에는 어떤 모습인지를 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적으셨나요? 그리고 이제는을 적으셔야 돼요. 적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전에는 죽음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살았고요. 전에는 적막했는데요, 이제는 기쁨이 넘치는 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나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이렇게 많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저의 전에는과 이제는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전에는이 이제 이제는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모습 보면 이게 사실 봐봐요. 이제는을 한번 봅시다.
전에는 우리가 다 알죠. 이스라엘의 전에는 우리가 다 안단 말이야. 그죠? 이제는 한번 보자고요. 자, 사람 많더니 정막 열국 중에 컸죠. 그죠? 막 다 조공 바쳤잖아요, 옆에서. 그죠? 이제는 과부.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이제는 강제 노동자.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하면 되죠. 전에는 정막. 그죠? 우리의 전에는. 이제는 많음. 우리는 전에는 과부, 쉼이 없잖아. 이제는 과부가 있어. 열국 중에 완전히 큰 자. 전에는 강제 노동자. 지금은 열국 중에 귀한 자들.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모습이 슬피 우니 눈물이 뺨이 흐르고. 내가 이걸 한번 잘 해봤어요. 아니 이제는 이가 이거를 다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슬피 우니. 슬피 우는데 위로할 자가 없죠. 여러분, 제가 전에는 이런 자였거든요. 슬피 우는데 누구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적막하고 공허하고.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게 우리 쫑이가 와서 내 옆에서 울고 있을 때 옆에서 앉아주더라고. 너만 진짜 고마웠어요, 쫑이가. 친구들도 다 배반. 배반이 아니라요, 친구들이 다 원수가 돼요. 망한 사람이 보십시오. 이게 저의 전에는의 모습이에요. 환난과 많은 고난, 사로잡히고요. 열국에 거주하는데 쉴 곳이, 이게 거주하는데 쉴 곳이 없다는 게 뭐예요? 아니 거주지가 있다는 건 쉴 곳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주하는데 쉴 곳이 없어요. 그리고 궁지에 또 몰려 있는데요. 거기서 피해 있는데 거기서 또 잡혀요.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근심하고. 처녀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시집 못 가서 근심했나? 시온도 공고해요.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 원수들이 형통하다. 이 본문에서 왜 이제는 이렇게 됐는지 가운데다가 하나 아주 그냥 그 원인을 빡 하고 박아놨어요. 가운데. 뭐죠? 이거죠. 그랬죠.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이라는 결론이 도달되었니? 전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원인이 뭐예요? 죄가 많아. 또 있어요. 여기 봐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이거. 그러면 오늘날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제는이 되면 원인이 뭐다? 그 범죄하기 때문에. 이런 걸 확실하게 독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도 공의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주님은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기노스코가 일어날 겁니다.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야다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기노스코 하잖아요. 우리 예수의 이름을 기노스코 하잖아요. 그런데 범죄를 기노스코를 잘 못해. 잘 몰라.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말씀을 알게 되면요. 이 죄에 대한 기노스코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 뭐가 되죠? distinguish. 뭐가 되는 거예요? 빈 양자를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두려운 줄 알고 그쪽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것은 이 죄의 처참한 현실, 죄의 열매를 여기서 똑똑히 보셔야 돼요. 청년들 보라니까 이거.
왜 목사님이 맨날 너희들한테 말씀 묵상해라.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너 세상 못 이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지? 그 너희들의 중년 때를 보고 예레미야가 가슴이 아픈 것처럼 목사님이 진짜 가슴이 아팠어. 너희들의 중년을 내다보고. 너희들 말씀 지금 준비가 안 되면 너희들의 중년은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깨진다니까? 너 정신과 다녀야 된다고. 네가 자살하려고 막 아파트 베란다에 막 올라가야 된다니까? 느낌 안 와? 느낌 안 와?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애가 타가지고요.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기분 좋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죠. 보라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곧 닥쳐올 그 눈물을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다 보거든요. 너무 좋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죠. 곧 닥쳐올 그 눈물을 저는 내다보고 있죠. 멸망이 갑자기 밀려올 겁니다. 갑자기 급한 소식들이 돌려오게 될 것이고. 지금 모르죠.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막 살아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시온의 영광이 떠났다. 시온의 영광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죽음이 이제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안 미치는 곳이 없죠. 뭐 절기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 뭐예요?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고 우는 거예요. 드디어 깨닫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옛날 생각이 나니까 옛날이요. 우리가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왜 지금 기억하죠?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이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기질 않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교만해요. 정말로 교만. 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이렇게 탁 생기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그 문제가 딱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요. 막 짜증내요. 아니 죽은 사람 다 살려놨더니 또 다시 죽고 싶다는 얘기를 왜 진짜 우리 어머니 아니 다 죽은 사람 다 살려놨는데 그냥 말을 그렇게 함부로 다시 죽고 싶다는 소리 왜 그때는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세상 살만하다고 그러신 분이 근데 왜 또 죽고 싶다 그래.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얘들아 그래서 고난을 몸으로 경험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을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지 돼. 아멘? 고난을 몸으로 경험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그렇게 고난 당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떠난 이 우상 숭배의 기노스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완전히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이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이걸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문제가 없으시니까 지금 그냥 앉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기도해 드릴까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 드릴까요? 좀 기억하실 때 이게 좀 느낌이 오실 때 조그만 문제 하나만 생겨도요. 여러분 밤잠을 못 주무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실 때 이 평안이 왜 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런 죄들을 보면서 야 진짜 죄가 무섭구나. 우상 숭배가 진짜 무섭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래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
자, 여기에 그러면 범죄가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찾아내셔야 될 게 있는데, 범죄의 원인인데, 크게 범죄하는 원인인데, 그 크게 범죄한 것의 원인이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보시죠. 그의 더러운 것이 그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러운 것이 그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죠. 우리의 행위에 뭐예요?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행위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여러분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털죠. 근데 내가 어떤 분 그렇게 옛날에 봤을 때 누군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요, 그 여자는요 자기 옷을 땅바닥에, 그 CCN 가수인데 땅바닥을 이렇게 자기 옷을요 거기다 질질 끌고 다니는 여자래요. 저한테 그래, 왜 엮이고 싶냐 그러시더라고. 아니요. 그럼 그 여자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옷을 땅에 질질 끌고 다니면 그 여자 어떻게 살겠냐고. 응? 간음하며 살 거 아니에요. 음행하며 살고. 자기 옷에, 행위에 우리는 더러운 것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회개해야 안 해요? 여기 보세요. 회개 안 하고 그냥 계속 묵혀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죄를 그때 회개 안 하고 막 죄를 짓고 나면 막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래서 여러분 빨리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마비가 돼요. 얼굴이 창녀의 얼굴이 된다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주님과의 마음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전혀 마음이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처음에는 고통스럽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통스럽지가 않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눌러붙어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누룩이 돼서 온통도 안 돼 내 마음을 다 좀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감각한 이제 문둥병 환자가 되고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나라의 누룩처럼 이것이 싹 다 퍼져가지고요. 나라가 이제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거짓으로 다 돌리고 위선 떨고 가면 쓰고, 그죠? 막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척, 내면은 완전 다 썩고. 원인이 뭐예요? 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 청소해라. 아멘? 조그만 거 묻어도 주님 앞에 요만한 것도 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마음이 살아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아주 텐션이 아주 예민하고, 이런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있다, 나에게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옷에 뭐가 묻어있는지를 보는 사람인 거죠.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주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쟤 살아있네, 쟤 눈물로 기도하네, 기도하는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 여러분 묵상생활 하면서, 묵상생활 안 했을 때 새벽 기도 나가면요 꾸벅꾸벅 졸고요. 응?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새벽 기도 나면서 꾸벅꾸벅 다 졸아요. 그런데 말씀 묵상했을 때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매일 눈물이죠. 눈물을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 다 모으면 몇 리터 나올지 모르겠어. 그게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의 의복이에요. 그 눈물로, 그 회개로 자기 옷에 묻어있는 더러움을 씻어내면 나중에 안전하겠죠. 아멘. 그래서 이들은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물을 가져다가 양식으로 바꿔 먹고, 그래서 양식을 구해도 없는 그런 비천한 자로 이렇게 지금 전락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새벽 이슬을 내리시는 분인데 양식이 없어요. 말이 돼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금 하나를 주고, 금값 많이 올랐죠? 금 하나를 주고 뭘 사요? 예, 단팥빵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에는과 이제는이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다와 정반대가 되셔야 됩니다. 전에는 죽음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이었습니다. 전에는 궁핍이었지만 이제는 풍요로움입니다. 아멘. 뭐 할 때?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저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예요. 전에는 제가 죽음이었어요. 네, 이동복 목사 망하는 게 주특기였고요. 전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했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이제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는데도 내가 전에 살았던 그 죽음의 자리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끊어야죠. 안 되죠. 다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잘 지켜서 이제는 돌아가지 말자. 이제는 말씀 경외하는 자가 되자. 전에는 내가 구덩이에 빠졌지만 이제는 구덩이에 빠지지 말자. 할렐루야. 전에는 사막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오아시스에서 살자. 전에는 양식이 없었지만 이제는 양식을 먹으며 살자. 할렐루야. 그런 인생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금요일.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금요일 본문의 힌트는, 핵심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했던 말처럼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지금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잖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사람하고. 그죠? 남의 일이지? 유다 일이잖아, 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뭐라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우리한테 지금 관계가 없냐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왜 관계가 없어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관계가 있죠. 그래서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인데 이거에 대한 고통이 너희에게 있는가를 볼지어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같은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와 유다의 관계를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찾아내시면 묵상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 고통을 봐라. 유다와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아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찾아요. 예레미야와 유다는 어떤 관계예요? 찾아. 무슨 관계야? 망한 이 유다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관계야? 찾아요. 찾아볼까요? 자, 쭉쭉 내려. 나의 용사들을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이거부터 합시다. 무슨 관계냐면요. 내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요거 색칠 요거 칠해놨죠.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거든요. 이게 내 죄악의 멍에.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의 망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죄의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자, 또 하나 나와요. B.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지금 누가 명령을 거역했다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자,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지금 누가 반역했다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느낌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이 장 전체가 지금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죄악의 멍에 때문에 내가 이걸 쓰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고 예레미야가 자기가 반역이 심히 컸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거를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죄? 예레미야의 죄. 이게 예레미야와 유다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뭘까요? 본문의 힌트를 찾아볼 수 있겠죠? 찾아봐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뭐예요, 여러분? 그냥 선지자예요? 아니죠. 보니까 나의 용사들을 내 청년들을 내 청년들이래. 그리고 자녀들을 누구라고 그래? 내 자녀들이라고 그래, 유다를. 그러면 예레미야가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되네. 예레미야는 유다의 아버지다. 내 용사라 그랬으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의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예레미야 1장 할 때. 누가 진짜 왕이라 그랬어요? 그 나라 왕이 유다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은 예레미야가 진짜 왕이라고 제가 그런 말 안 했어요? 했죠? 예레미야가 왕이에요. 자, 또 가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내 아들을 빼앗아. 이게 예레미야 직계 아들일까요? 아니죠? 자, 아버지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또 뭐라 그래? 나의 제사장들과 그랬으니까. 제사장이야?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예요? 나의 제사장 그랬으니까. 예레미야가 대제사장이네. 그죠? 그리고 내 청년들 여기 봐요. 내 자녀들 나오죠? 그럼 예레미야가 뭐예요? 내 청년들 그랬으니까. 예레미야가 목자네요. 자, 그럼 정리해봐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뭐다? 왕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목자다. 그리고 아비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 왕!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 대제사장.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 목자.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 아비.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선지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아비가, 목자가, 왕이, 대제사장이, 그 선지자가 자기 자식, 자기 용사, 자기 백성, 자기 아들 지금 다 죽어 나갔는데, 자기 제사장들 다 죽어 나갔는데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거야. 이것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아비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제사를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아픔과 슬픔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에겐 관계가 없느냐?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도 관계가 있죠. 이들의 아픔, 이들의 죽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지금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요, 제가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했던 거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요, 솔직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한 이틀 전인가, 그때 내가 여기서 하면서 여기서 막 크게 막 기도하고, 여러분 죄 짓기 전에 그 죄를 회개 일으킬 때 여기서 제가 막 크게 막 기도할 때 들으셨던, 같이 기도하셨던 분 거기 계세요, 여기? 그때 내가 막 기도했던 건데요. 이 한국 교회를 내가 기도하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한국 교회나 처음에 그 기도하고 목사님들 기도하는 거 별로 개인 기도 잘 안 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는요, 희한하게 이 누가복음이 이제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해석을 못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교회가 예수를 잘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춤을 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냥 예레미야처럼 찢어지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저들에게 말씀을 좀 해석해 주세요. 저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주님을 좀 바르게 믿게 해주세요. 제가 그게 기도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해도 아이고 저 우상 숭배하더니 다 망해버렸네, 꼴 좋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들의 망함이 누구의 죄라고 그래요? 자기의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되라고 우리가 외쳤지,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나의 죄라고 우리가 얘기했냐고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는가? 우리의 죄는 누구의 죄야? 나의 죄는 거 마찬가지지. 그래서 내가 참 진짜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새끼들이 그 새끼들인데, 너는 혼자 살아남았다고. 하나님은 그 새끼가 죽어야 되거든. 너도 자식이고 그것도 자식이야.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잘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 그래도 가르쳐 줘서 가니까 나는 예수를 아니까 저 예수, 저것들 예수 모르네,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거든요, 우리. 맞죠? 그러면 저들의 죄가 곧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인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참 없었다.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교회가 연약하고 목사님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도 그들의 죄가 내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를 알려주십시오. 저들이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 마음 참 제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 죄. 또 한 가지 뭐예요? 내 새끼니까. 내 몸. 그죠? 내 죄, 내 몸, 내 책임.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여러분 이제 주석에 이렇게 살펴보면 막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망한 게 어떻게 우리하고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르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망해가고 있는 거,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 예수를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 그게 왜 나하고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들의 무지가 곧 나의 무지고, 그들의 반역이 곧 나의 반역이고, 나의 반역이 곧 그들의 반역이고, 주님은 우리를 온 우주로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나는 잘 보니, 나는 괜찮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오직 그들을 섬겨서 내가 그들에게 잡혀 먹어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좋은 박교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